철병거를 멈추시는 하나님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다르고요, 또 부모의 학력 수준도 다릅니다. 스카이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부모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 열의도 강하고, 또한 그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뒷받침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출발이 다르고요, 결혼 생활의 시작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고만 한다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에훗이 살았을 적에는 80년간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재물의 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하고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예배하였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욕망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한 지 올해 딱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반도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평화롭고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게 되면 정신세계가 병들어갑니다. 또한 순수한 믿음은 퇴색하게 되는 거지요. 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말하면 저 아이돌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유튜버요. 라고 말합니다. 왜 너는 아이돌이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니? 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은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은 것이죠? 돈 많이 버니까요.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음에 부요해지기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성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믿는 횟수만큼,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항종직들에도 일독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5분 이상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기가 믿음 생활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 이 파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넘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넘기신 것이 너무나 잘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 넘기셨습니다.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이려고 넘기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넘기신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난폭한 폭력과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치 씨앗을 꽉 눌러가지고 압착하여서 기름을 빼내는 것처럼 바로 이 학대가 압착하다, 압박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주 우람하고 힘이 센 사람이 비실비실 연약한 사람을 때려 눕혀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힘으로 누르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뒤에 주먹으로 막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심히 학대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폭력으로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왜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삶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에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설령 평온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승자 독식의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불평등의 세상이야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가장 쉽게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후기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신식이었고 최강의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육군의 전차 부대와 같이 철병거 900대가 대열을 지어서 달려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바로 우리가 그랬죠. 당시 국군은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던 T-34라고 하는 이 탱크를 밀고 내려온 것이죠. 국군은 밀리고 순식간에 서울을 내주게 됩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철병거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절대 파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빈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강력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약하고 약한 여자 드보라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던 그때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여자 드보라입니까? 여자 말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과 같은 그런 남자를 보내어 주셔야지 왜 하필 여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말벌도 아니고 꿀벌이라는 거예요. 꿀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침 한번 쏘고 나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이 꿀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꿀벌이라고 하는 이 드보라, 이 여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 속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꿀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달디단 꿀보다 더 단 줄 믿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늘 개다리 소반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책을 탁 덮으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에게서 외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저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이고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성경을 다 읽고 탁 덮으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셨던 저의 외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장로님이 목사인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저보다 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여자 드보라는요,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유인해냅니다. 철병거 이 900대가 무기또 평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드보라가 유인한 것이죠. 이 무기또 평야는 정말 병거가 달리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무기또에는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기송강은 와디라고 하는 이 강을 의미하는데, 와디란 무엇이냐면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바닥이 바짝 말라버려서 평평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와디였습니다. 드보라가 기송강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쫓았던 시스라 장군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도망가기를 기송강으로 도망가냐? 너는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말라붙었던 그 강으로 들어가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렬히 이 병거를 몰아서 달려가는 것이죠. 900대의 철병거가 기송강 깊숙이 들어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짝 말라 있었던 그 건기에 하늘에 구름을 모으시더니 갑자기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건기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드보라가 승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땅이 진동했다. 어떻게 진동했을까요? 이 900대의 병거가 마차 바퀴를 굴리면서 말 발굽 굽는 소리가 땅을 진다다다다닥 진동했던 것이죠. 이 진동과 함께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 하셨어요? 구름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 기송강이 물이 범람하고 진흙이 물을 머금기 시작하면서 진흙창이 된 것입니다. 마치 뻘처럼 바퀴가 그곳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병거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4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철병거를 버리고 왜 걸어서 도망가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함이 들 수가 있는데 왜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도망간 것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싸움의 전장에 있었던, 전장을 살았던 장수가요,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한 집의 가정주부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한 방에 죽습니다. 야엘이요, 왼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이 관자놀이에다가 방망이를 한 방에 박아버린 것이죠. 남자의 수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 집의 가정주부였던 야엘이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여인의 손이 드보라가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가정주부 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믿고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참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철병거 900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요, 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에훗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에훗을 얕잡아 봤다라는 거예요. 에훗 장애인이 뭘 하겠어? 옛날 말하면 불구가 뭐 하겠어? 이런 거였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에훗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삼갈은요,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절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소 키우는 목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들어서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40년이나 평온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철병거 900대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이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우리의 영을 되살리고 회복하여서 그 어떤 장애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멈추십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살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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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철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강한 몸이 아니라 너희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주여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철병거 900대 우리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철병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을지 모르는 철병과 같은 그 질병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변성된 세포들아 살아날지어다. 뼈야 튼튼하여질지어다. 골수 세포야 맑은 피를 낼지어다. 호르몬아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살아날지어다. 오 주여, 머리에서 또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와 종양은 소멸할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하나님 중독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중도가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청년들, 하나님 AI 시대 속에서 직업을 무엇을 가져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자들은 AI의 시대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필리핀 만양조 7개 마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만양조 또 따갈로족의 필리핀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송학수 송교사님, 조영 송교사님에게도 권세와 능력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조아와 아라에게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시대 상황 속에서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분단된 나라,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경제는 불황기에 접어들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